지금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학문명의 급진적인 발전과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LA, 캘리포니아만 해도 지금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휘발유차라고 그러죠. 휘발유. 한국에서 이제 휘발유를 주유소에서 넣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휘발유를 가스라고 그럽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가스하고 미국에서 말하는 가스하고 좀 그게 뉘앙스가 좀 다른데 이 휘발유를 통해서 자동차나 이 기계를 움직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전기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현대 사회가 이제 급진적인 발전과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도덕성과 영성이 급속하게 타락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대의 죄악과 싸우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 사실을 고민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 환경도 심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2017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2026년도가 되면은 65세 이상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인구 절벽 현상도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골프라는 것이 이제 많이 보편화가 돼서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골프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골프 코스에 보면은 해저드라는 것이 있어요. 해저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장애물인데 골프 코스 여기저기에 장애물을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갖다 놓기도 하고 나무가 길을 막고 있기도 하고 연못을 파놓기도 하고 물웅덩이도 만들어 놓고 벙커라 그래가지고 모래 구덩이도 파놓고 이렇게 고난 코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난 코스, 해저드라는 게. 그런데 이제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해저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골프가 참 재미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 매니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골프 코스에 이런 해저드가 없이 방해물이나 고난 코스가 없이 평범하고 쉬운 코스만 있으면 재미가 없다. 무슨 재미로 골프를 칠 것이며 또 어떻게 실력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언젠가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인데 건강이 나빠져서 수술대에 오르거나 불구의 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돈이 없어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장래의 문제로 인해서 깊은 시름에 빠지기도 하고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대하는 것이 두렵고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도 국가적인 고난을 가져다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단련된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그 엑기스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는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아주 그냥 멋진 옷을 사 입고 또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사람들 이야기가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자녀들이 다 잘 됐어. 아들, 딸들 참 유명 대학 들어가고 뭐 유학도 가고 뭐 정말 잘 됐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모든 일이 잘 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남모르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남모르는 고통이 있다.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말보다는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해석할 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구나. 내가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인간관계에서 이런 실패를 당했구나. 내가 자녀들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나중에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내가 위로할 수 있구나.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은 두 번째 지혜는 지나고 보면은 이 고생이라는 것은 잠깐이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을 때, 사람들이 무시할 때, 또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그런 어려움들 많이 겪었었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당하는 기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는 주마등 같이 잠깐 있었던 추억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 그 순간에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잠깐이다 이렇게만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 어려운 시기를 수월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들어요.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몸이 불편하다든가, 갑작스럽게 뭐 암 선고를 받았다든가, 금전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나 가족으로 인해서 힘든 순간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당하는 고난이 1년, 2년 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길게 느껴지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생에 비하면은 일부다라는 거예요. 일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봐야 돼. 멀리.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작게 짧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10대는 뭐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20대 뭐 어려움 겪고 30대, 40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은 그때 어려웠던 것이 뭐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잖아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잘 풀릴 때가 있어서 인생은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남녀관계도 그래요. 남녀관계도 서로 진한 사랑을 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대화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는다 그래도 언제나 그 좋은 것이 이어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좋은 감정으로 뜨거운 사랑이 내게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쓰디쓴 독약과 같은 순간이 나에게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확실하게 평온한 시간이 다시 나에게 다가온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건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신비스럽게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상처는 치유가 되고 마음에는 평강이 깃들고 뿌리 깊은 희망이 나도 모르게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 돼서 우리를 치유해 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에 자연 치유력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들었다가도 잘 쉬어주면 치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월이 약인 것입니다. 세월이 약이다.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때론 인생이 병들게 되는데 인생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이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세월이 흐르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은 세 가지 지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두가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남모르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지나고 보면은 고생이라는 것은 잠깐이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또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약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생은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은 진짜 어렸을 때 고생해보지 않고 자란 사람 있죠? 공주님처럼 성장을 했다든가 또 왕자님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다든가 고생을 해보지 않고 큰 사람들은 확실히 티가 나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고생 안 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고생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성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위대한 사람들의 그 일생을 생각해 보면은 인생을 평안히 안주하려는 사람에게는 한 세상 왔다 가는 길에 큰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과연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연하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지라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꿋꿋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두 남녀의 관계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려고만 한다. 원래부터 그 사람의 생각이 그랬던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도 고난을 당하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비즈니스 하면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해보고 망하기도 하고 부도도 나보고 이런 사람이 시간이 지났을 때 꾸준히 노력을 했을 때 큰 기업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별일 없이 지내는 사람보다도 평탄하게 아무 일이 없이 지낸 사람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험을 쌓은 사람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토닥거리는 일도 없이 무슨 문제도 생기지 않고 평온하게 지나간다. 이런 관계보다는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비가 오면은 당장 땅이 패이고 질척거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은 비가 그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흙이 마르면서 땅이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인간관계도, 우리가 인생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뒤에 그만큼 속이 차고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 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의 신앙이 더 든든합니다. 우리가 종교사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인정도 받지 못하던 시절에, 로마 시대 때는 예수를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더 큰 믿음을 가졌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일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런 자세로 고난을 이긴다면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믿음으로 바르게 대처해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